여러분,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걸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갈등 중에 오신 분도 계시겠고, 또 아주 어려운 결심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화난 채로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하긴 했지만 굉장히 마음에 화가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와 계십니다.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감각으로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매 순간 결정하면서 살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택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오늘 교회에 오실 때와 같은 이 감각으로 혹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정말 화가 나는 결정으로 오늘 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오늘 예배하러 오게 하신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평생 어려움을 겪는 일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잖아요. 결국 지금 왜 내가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길을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과 같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리는 거지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결정을 내가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인종을 꼽으라면 광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그 아름다운 땅을 다 내뺏기고 몰락한 인디언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저지에 빠졌던 것은 그 인디언들의 지도자들이 몇 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아메리카의 땅을 차지하려고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싸울 때 인디언들은 프랑스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웠죠. 근데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영국이 인디언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엄청나게 수가 줄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인디언들은 영국 편에 서지 않았던 아픈 과거 때문에 그랬는지 그 독립전쟁에서 영국 편에 섭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미국의 독립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이 인디언들을 또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는 인디언 제거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본다는 것, 길을 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잘못 판단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찰스 킹슬리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그 길을 비켜준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그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줘야 되느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다윗에게 퍼부으면서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나발을 죽이려고 그냥 너무 흥분해서 달려가던 바로 그때에 아비가일이 길을 막았습니다. 끝까지 가서 나발을 죽여야 되느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되느냐. 바세바와 간음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억눌러야 되느냐, 아니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느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과 싸워서 왕권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왕궁을 내어주고 그가 피해 가야 되느냐. 어느 하나도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축복할 길을 택했습니다. 탄복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욕망 가지고 결정했다면 그것으로 다윗은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그 길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 저도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수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길이 보일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다윗과 같은 안목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길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고, 어떤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누구나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상담 메일이 많이 옵니다. 다 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그 메일은 거의 대부분 길을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일이 답을 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길에 대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와 말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터이니까 너는 절대로 굴레나 재갈을 씌워야만 통제하고 다스려지는 그런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말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그런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각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욕망대로 살면 안 돼.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는다. 하나님 경고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눈으로 보기에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에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절대로 그건 하면 안 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여기에서 갈려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러면 죽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너 절대로 이러면 안 돼. 육신 따라 사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길을 보는 눈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 죽는 거고 어떻게 살면 사는 것인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육신의 욕망,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사는 거죠.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장면들을 봅니다. 그분이 아마 그와 같은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렇게 안 살았을지 몰라요. 편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든지, 자녀들 학교 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흠이 잡혀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지도자는,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서 더 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왜 북한이 지금 이렇게 되었지요?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 이 한반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던 지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게 북한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려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평양이 우상숭배의 도시가 됐습니까? 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그렇게 탈북해서 중국을 그렇게 떠돌며 짐승 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질 책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기독교 세력을 꺾으려고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회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그 역사를 쭉 훑어보면 나옵니다. 집요하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전 교단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교회는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결의합니다. 오늘날 북한이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비참한 일을 겪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줄 정말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전 교회가 다 결사적으로 신사참배 반대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나중에 겪기도 하고 우리 자손들이 따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길이 보여야 합니다. 정말 살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가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듣기 좋게 암송하는 그런 성구에 불과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성공, 평안, 축복, 이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축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때때로는 성공도 축복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예수님과 성공을 둘 다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편안한 길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2절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시냇물가를 목적으로 양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른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은 이 세상의 축복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목자라고 분명하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이끄시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살 길이고 축복의 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만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길이 보입니다. 살 길이 보입니다.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길이 보입니다. 비로소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저는 이 교회 부임에 올 때 솔직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통찰력도 없었고 저는 경험도 없었습니다. 건축 중단 상태에 있었고 부채 문제도 심각했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야 되는 것도 저에게는 능력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라고 하였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 8년을 정말 잘 따라주신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분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수단과 방법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것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구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겠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니
저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 때때로 제 귀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부흥이나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하자는 대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고, 주님이 마음 주시면 따라가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만 살았고 목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오직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지도력만 있으면 금상첨화일 거라고. 저는 금상첨화가 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주님 인도를 받아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한 게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길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정말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닙니다. 눈이 안 열립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아마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그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한 고통은 뼈가 마르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품고 사는 것은 정말 바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품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다윗처럼 그렇게 크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자백한 사람입니다. 부하들에게 또 자기 백성들에게 죄 고백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떻든지 그 고백은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윗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터뜨리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터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 다윗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눌러버리느냐, 아니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느냐. 그때 다윗은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 자기는 이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것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기가 부끄럽다고 여러분의 죄를 속으로 숨기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윗은 춤을 출 것 같았습니다.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축복,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가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완전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가 기쁩니다. 그렇지만 숨겨놓은 죄가 있는 사람,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뵙는 순간이 끔찍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비로소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꼭 하나님 앞에 가서야만 복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건 아니야. 이 길이 사는 길이야. 전에는 몰랐던 게 이제는 눈이 환히 열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게 축복의 길인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기도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만 기도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홍수처럼 몰려올 수는 있지만 그에게 미치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같은 게 아닙니다.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은 4년여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전쟁이죠. 남군, 북군 통틀어서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전쟁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남부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 북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부 대통령인 데이비스가 남부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 연합에 가담한 남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되리라. 이건 뭐 설교자보다 더 담대한 믿음이죠. 그런 훌륭한 대통령을 두었습니다. 기도를 믿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남부 연합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북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남부 연합의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건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남과 북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이루어질 뿐이다.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부 대통령 데이비스와 북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차이가 있었어요.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자신의 의의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 편인가? 그걸 물으면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던 이유예요. 경건한 자의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에 달려있는 겁니다. 영성일기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렵다고 그러세요. 영성일기 쓸 시간이 없다고 그러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산책을 가거나 또는 등산을 가보면 이미 이제 봄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눈이 쌓인 곳, 얼음이 이렇게 덮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다 말랐는데 그쪽은 눈하고 얼음이 쌓여 있어요. 무슨 차이지요? 햇볕을 늘 잘 받는 땅은 이미 다 말랐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그러나 응달진 곳은 여전히 축축하고 눈이 쌓여 있고 거기는 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내려 쪼이는 햇볕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렇지만 그 햇볕을 늘 받는 땅과 그 햇볕을 받지 못하는 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삶에. 순간의 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평생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긴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진 남자 성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 아니었어요. 본인들은 순간이라고 말하지만 순간이 아닙니다. 그가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의 혈기를 그가 이기지 못했던 거고, 닥쳐왔던 순간의 유혹을 그가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늘 훈련되어진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에게는 혈기도 있고 또 유혹도 오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길이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배우 강신일 씨의 암투병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암이 몸에 들어온 다음 삶이 다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몸에 암이 생긴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식성이 달라졌습니다. 먹어서 좋은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뚜렷해졌습니다.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마음도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활을 절제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암 하나 몸에 들어오니까 삶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암을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분, 암 하나 몸에 들어와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야로 암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암 생각하니까 이 음식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암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마음 품어야 되나, 암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야 되나, 암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암 생각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 세상에 암 하나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네. 예수님 마음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암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아니, 예수님 바라보고 24시간 사시라니까 그건 왜 그렇게 힘드시다고요? 그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난다고 그래요? 암 들어오니까 그냥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 택하시고 싶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게 어제 암 들어온 거하고 비교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걸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암이 하나 내 몸에 안에 생겨도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 인생을 어떻게 바뀌겠나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 안달하지 마세요. 편안한 삶, 그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친구 되세요.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하고 친구 되면 비로소 길이 보여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지 환하게 보입니다. 길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망적인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님 선한 목자로 모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다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양이 뭘 걱정해요? 목자가 알아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이게 구원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는 것이 정말 구원이에요. 염려, 근심은 끝났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있는 마음의 짐을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서 길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더 이상 걱정도 염려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